이 시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요.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했던 우리 박예복 권사님 병원에서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CT 사진을 저도 보게 되었는데요. 조금 림프종 앞에 이름이 있는 림프종인데 조금 몸으로 좀 퍼져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항암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문자를 남기고 또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요. 전에는 병명이 진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가 이제 병명이 나왔습니다. 병의 경중을 떠나서요.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마음 단단히 먹으시며 항암 치료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지 마시고 이기시면 좋겠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저희 부친의 암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힘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기간들을 잘 이겨내고 특별히 우리 가족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모든 역사들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자리에는 우리 권사님 말고도 우리 수진 양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실 치료가 필요한 우리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박효옥 권사님과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 가운데 우리 은평 공동체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우리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문제처럼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이 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종의 고백을 들으셔서 38년 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여인을 치료하시며 하나님 안전병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분들과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병이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있던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상황과 여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 그 힘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울이 고백하였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 응답을 누릴 하나님 평안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또 응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오랜 투병 생활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수진 양도 또 하나님 여러 질병 속에 문제 속에 아픔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하고 아침에 통화를 좀 했습니다. 어제 문자를 받았고요. 문자에 답장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통화를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권사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목회자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시면 제가 잘못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공감입니다. 뭔가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 아니고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픔이 그 중심이 그 형편이 느껴지면 사실 말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 같이 우는 것만으로도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든 게 없는 거죠. 어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추천해주는 영상이 그냥 떠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요즘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전 세계에서 난리라고 하는 그 오징어 게임인데 저는 다 볼 시간이 없어서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싹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영화는 리뷰해 주는 것만 봐도 뭔 내용인지 다 보이니까요. 대략 알고 있었는데 해외 유명한 유튜버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시청하는 걸 자기를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보여주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화에 몰입해서 그 대사도 여보라고 하는 대사를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오 보이로 번역했어요. 저거를 보고도 지금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 만큼 거기서 나오는 내용 때문에 놀라고 웃고 분노하고 또 그러면서 같이 표현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신기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웃는데 저도 기쁘고요. 저들이 막 화내는데 저희는 한국 영화니까 이렇게 대사가 들리잖아요. 근데 되고 그들이 우는데 심지어 어떤 유튜버는 그러고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화가 기가 막히게 엔딩을 잘 자르잖아요. 이렇게. 그 끝나고 난 뒤에 방송 못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막 오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오열하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나요. 그들이 막 즐거워하는데 저도 같이 기뻐요. 제가 그러면서 어제 하루 종일 마음에 있는 게 공감이라는 거였습니다. 피부색이 다른데 어떤 면에서는요, 전혀 문화와 상황이 다른데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된 것 때문에 공감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볼 때 그냥 봤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우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한류의 대단한 능력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옆에서는 조금 이제 같은 말인데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워낙 우리나라는 영화 한 편에 웃기고 울리고 놀래키고 다 있어 놓으니까 그걸로 너무 오랫동안 훈련되어지니 한국 사람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런 걸 처음 접해보는 외국 사람들은 당연히 놀릴 수밖에. 그러면서 이제 뒤에 평가가 돼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영화들 역주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칭찬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내용 속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공감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어떤 면에서 말씀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와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공감되는 것부터가 우리에겐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랑 너무 멀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오늘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생전 처음 보던 그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신기해서요. 한참을 보고 난 뒤에 제가 마음에 느끼는 건 말이 통하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감정은 소통이 되는 거구나. 그 가슴은 전달되어지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어디를 펴도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찾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응답의 손길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면서 15절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주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아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배고프심도 아시고 어떤 면에서는 피곤하심도 아시고 힘드신 것도 아시고 실제로 죽기까지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부모님은 외사랑이잖아요. 자녀가 그만큼 해주지 않아도 계속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사랑을 어떤 면은 잔소리라고 귀찮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뒤에 또 세례식도 있기 때문에요, 길게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오늘 말씀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잘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는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으로 이건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저 어릴 때 유치원 다니고 교회 생활할 때요, 맨날 교회에서 하던 거, 잘하면 포도원 송이 붙여주는 거, 이거 막 붙이면 이렇게 선물 주고 하던 것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농부라,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또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심지어 8절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와 그리고 종교적인 율법적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냐, 15장 2절에 보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제거해 버리겠대요. 뒤에요, 6절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편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편집이란 단어 요즘 유 목사님 계속 던지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이죠? 틀린 건 빼고요. 잘못된 거는 고치고요. 그러면서 좋은 것과 바른 것은, 맞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편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가지는 15장 2절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더 많이 죄송합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고 버리고, 그리고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될 게,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순서대로 보시면 여러분 오해하세요. 성경은 순서대로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을 잘 찾아서 보시면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전부 빨간 걸로 돼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강조점의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고 하는 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저는 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실까 봐 제가 오늘 편집이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여러 번 열매를 더 맺게 하고 많이 맺게 하고 그리고 많이 맺으면 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 속에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명령문으로 말씀하시는 건 오늘 이 본문이 아니었어요.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복음 받을 때 우리 가지고 있었던 거 있었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근데 여러분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했습니까? 빛이니라고 했습니까? 빛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여러분 복음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 전부 다 빛이 돼야 돼 그러고 살았잖아요. 소금이 돼야 돼 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고요,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딴 것까지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것처럼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건 사실 결론적으로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얘기지만, 명령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건 많이 맺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15장 이후에, 예배 이후에 여러분 차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명령으로 요구하신 건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이 오늘 4절 그리고 7절에 얘기하는 내 안에 거하라. 오늘 계속해서요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이 반복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하나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은 맞지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 남자가 연애하려고 막 여자만 쫓아다닌다. 여러분 그런 남자 여자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오히려 자기 일 멋있게 해버려야 알아서 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방향 속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얘기했던 이 말은 오늘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결과로서의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편집하라고 하는 내용 속에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로 생명거래할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그 말의 의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저 집회 속에 훈련 속에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거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에 대한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여기는 있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가정문으로 썼으니까요. 붙어 있으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는 것. 그래서요 말씀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는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응답을 받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얘기하는 우리가 창조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의 방향을 오늘 설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설계에 대한 영어 단어는 플랜입니다.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부터만 있으면 우리를 오늘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2절, 5절, 8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근데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5절에는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8절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는 인생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열매가 뭐냐는 얘기는 조금 다음에 보고요. 분명한 건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인생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증거를 주셔서 증인의 인생을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건 뭘까요?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4절에 우리 여기 말씀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라고 되었으니까 이 말을 바꿔서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의 응답을 증거를 가져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안에 있으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조금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응답이요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요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방법을 어마어마한 재산과 재물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응답의 조건은 뭐라고 하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이 7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뒤에 16절에 가시면 16절 뒤에 또 나오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비밀을 오늘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본부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죠. 여러분 그 응답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잠자는 데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무엇이든지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편집을 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뭐냐? 내 생각대로 말고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대로 말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그 응답을
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순서대로가 아니고 제가 이 본문을 인위적으로 조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그러면서요 5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면요 우리가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도록 오늘 15장 2절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15장 2절에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여러분 나무가 잘 크려면 꼭 해야 되는 과정이 뭐가 있죠? 가지치기. 오늘 지금 15장 2절에서는요. 버린다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로 붙어있는 자를 위해서 제대로 응답받는 자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대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라. 여러분 죽은 나무가 많이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데 어려워지잖아요. 자꾸 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내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열매 맺는 너희들을 더 깨끗하게 더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오늘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요.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의 축복이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면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리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인생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의 우리의 인생이 디자인된다는데요. 그게 뭐냐? 15장 8절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요. 15장 8절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앞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우리의 복음 아닌 시각으로 보면요. 나는 제자 맞아야 아니에요? 열매 많이 맺어야 제자라며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삐딱하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상처받고요.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어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안타까움인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제자가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되는 신분 주고 권세 줄 거다. 그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자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기에 너희가 가지기에 붙어만 있으면 제자가 되는 응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제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직 약하십니다. 제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제자란 말에 너무 많이 사실은 상처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왜요? 이런 말씀 보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죠? 신분이에요. 자격이 아니라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로 만드시겠다는 약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성도님은 세상 살릴, 세계 살릴 전도자십니다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의미 알고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세계 살릴 전도자십니다. 그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제자가 맞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축복을 받는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뒤에 가면 13절,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라고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요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종이 되어도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요. 오늘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뭐라 하셨다고요? 친구라 하셨다는 겁니다. 왜 친구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친구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을 보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이 아니고요. 그냥 막 멋모르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와 친구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을 전달하며 현장을 치유할 영적 안테나, 영적 의사, 또 영적 대사,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을 오늘 한마디로 딱 표현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유명한 영화의 대사 가운데 너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실 때부터 뭐 하시겠다고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게 응답이 없는 게 기적이에요? 응답이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없는 게 기적이에요.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살지 마시고 당연한 삶을 사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리고요 한때 반짝 말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 가운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게 어느 날 복음의 시각으로 본문이 다르게 보이고 난 이후에 제가 기도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뭐 하면 되죠? 붙어 있으면요 내 말에 거하면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들이 뭐가 있냐?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 말에 거한다는 것이고요. 그 말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서의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거, 칭찬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울 때 아침에 겨우 일어나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그냥 가면 분명히 점심때까지 굶을 거니까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가자마자 도시락 까먹어도 됐는데요 지금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이들 보낼 때 뭐 하려고요? 밥 한 숟갈이라도 떠먹이려고 막 하는데 애는 귀찮아가지고 안 먹힌다고 얘기하고 막 그 싸우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는 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거겠습니다. 1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만큼 이 속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의무로 보이십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오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요. 7절에 가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얘기해서, 원래 지금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구약의 배경에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했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말하면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러면서요 5장 2절 뒷부분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면서 열매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특별해 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붙잡혀가지고 다른 민족을 하대해버렸죠. 그래서 결과는 뭐가 나왔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버린다는 내용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으로 쭉 전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구약을 달달 외우던 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알고 있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실패했던 너희들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내가 바로 진짜 포도나무다, 참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로 통해서 오는 응답들이 전달되어져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집어넣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가장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결과를 기다리세요. 뭘 맺도록? 좋은 포도나무 맺도록이요. 좋은 포도를 맺도록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대단한 거 만들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2절과 3절에 약속하시는, 우리 15장 2절과 3절에 약속하시는 내용이 뭐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3절에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서론으로 하려고 했던 내용이 그 외국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드라마 하나 보고 우리나라 영화 하나 보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막 감동하고 전 세계 1위 먹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때서야 한국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대단하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몰랐다가 남들이 하는 거 보니 야, 우리가 괜찮은 나라였구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어떤 댓글도 있었냐 하면, 우리가 20, 30년 동안 한국의 드라마와 영향으로 받았던, 울리고 웃기고 하던 이 고통을 너희도 이제 당해봐 뭐 이러면서 글 올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만큼 돼야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가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군지를 오늘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깨끗하게 하시고 이미 깨끗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뭐죠? With Emmanuel Oneness, WIO, 제가 그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릴 우리는 오늘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속에 거하라. 그게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 비밀을 누릴 오늘요 기도 속에 24시 속에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안에 있는 제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제자, 그 은혜 안에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그렇게 표현해요. 온몸에 혈액암이니까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는 왜 하나도 안 아프죠? 아픈 데도 없고 불편한 데도 없는데 온몸은 퍼져 있다고 얘기하니 제가 참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이 없는 거요? 안 아픈 거요? 여러분 그럼에도 상관없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말씀에 붙어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예수 안에 거하는 제자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나를 살리며 현장 살리며 우리의 약한 것들과 우리의 후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